세 번 하겠습니다. 꼭 우리가 이걸 받아야 되니까요. 시작. 하나님의 참복을 받는 자가 되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참복을 받는 자가 되자. 한 번 더. 하나님의 참복을 받는 자가 되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어떻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내 과제고 내 꿈이고 내 목표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아멘. 육신의 몸을 가진 사람이 영인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의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사귈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직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이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모든 사람 마음속에 종교심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나라는 없고 언어도 없는 그런 미개 국가의 사람들도 종교심이 있어서 무언가를 섬깁니다. 스스로를 섬기든지 또 하나님이 아는 그 무엇을 섬기든지 그 본성이 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거짓신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참신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을 만나지요. 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도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가지는 세 가지 복, 참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왜 참복이냐? 이 세상에는 참복도 있고 헛된 거짓복도 있고 영원한 복도 있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복도 있고 하늘나라의 복도 있고 세상나라의 복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 우리는 참복을 어떻게 받는가? 첫째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고 믿는 복을 받는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나는 그냥 생겼다. 우연히 던져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왜 우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하셨으며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짐승은 짐승의 모양대로 만들었죠. 소는 소의 모양대로, 개는 개의 모양대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은 사람 모양대로 안 만들고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을 형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세상에 우연히 생긴 것은 없습니다. 만물이 다 누군가 지었어요. 집도 지었고 자동차도 지었고 시계도 지었고 전기도 다 누군가가 지었어요. 지을 뿐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론적 존재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심히 던진 것이 아니라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는 말합니다. 10편 11편 4절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사람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있다고 해?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나도 없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모든 의문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것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살면 참 신나고 좋을 것 같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참 행복이 없어요. 참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큰 질병이다. 영혼의 질병을 졌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자는 말하기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다. 아멘. 하나님이 내 내장도 지으시고 내 영혼도 지으시고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참 기쁨이고 참 행복입니다. 제가 요즘 이 개척 교회를 시작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너무 감사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 정도예요. 여러분, 이 집회하는 거 사람이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일이 손길을 통해서 누가 하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화분이 꽃이 시들었네. 내가 그 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이 꽃에 대해서 아침 일찍이 와서 꽃을 다듬어 가지고 세우는 분이 있어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내 발로 내 스스로 온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움직여서 마치 꽃이 향기를 4km, 40km 밖으로 향기를 내보내니까 벌나비들 그 향기를 따라서 찾아와서 꽃을 와서 꿀을 따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부산에 어느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가까이 만나서 식사 한 번 한 적도 없고 우리 교회 한 번 온 적도 없는데 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것을 유튜브로 찍어서 보내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예배 말씀과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녹음해서 보내고 그게 전부인데 그분이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신학교 다니는 것 같다. 내가 신학교를 다니면은 학비를 내야지 그냥 다닐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여러 번 헌금을 보내왔는데 우리 교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학비를 내고 배우지 않겠어요? 그리고 10만 원을 써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랬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번 주 주일을 당해가지고 두 번째 10만 원 또 보냈어요. 아이고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요 그 권사님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어 하는데 드리고도 남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막연히 감사했다 뿐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게으르거나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이 우리 앞장서서 우리 길을 지키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올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다, 물이 없다, 햇빛이 너무 뜨겁다,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보냈나, 하나님이 길을 잃으셨나, 불평하고 원망도 했지만 그 모든 길 속에서 하나님 손길을 만난 모세는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이 광야길을 지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의 병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안아서 그 인생길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교회 처음 시작할 때는 참 막연했어요. 사람도 없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병든 자들이 오는데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고 안수 받으면 병이 고쳐진다.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마음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병이 고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아멘. 마음이 어두운 귀신이 소리에서 마음속에서 막 소리를 내고 들리던 그 소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마귀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멘. 입을 벌려서 찬송을 못하던 사람이 크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도 하는 거예요. 아멘. 깨어진 가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아멘. 새로운 가정을 만드시고 아멘. 앞으로 한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 나를 안아서 이 인생길을 가게 하셨구나. 아멘.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요. 아멘. 감사해요. 아멘. 진짜 하나님 손길을 만나면 두려워요. 이야, 내 같은 인생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을 내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면 내 모든 죄는 다 씻음받고 마치 죄 없는 자 같이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도장을 쳐줘가지고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 삼아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나를 지었다고 믿는 이 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다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이것이 깊은 영혼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웠다고 믿는 복을 받습니다.
젊은 청춘 남자가 사랑하니까 결혼했어. 결혼하니까 자녀가 생겼어. 그러니까 가정이 됐어. 내가 한 거야. 아니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오늘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직접 세운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아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에 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가정을 가정교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 가정교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가정을 세우셨는가?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온갖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복받는 그릇으로 너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가정도 주시고 교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작은 가정도 있고 우리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여러분 다 주 안에서 한 가정 한 가족이 됐어요. 예,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는 가정은 참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데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깨지 못한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운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거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 이 교회를 쪼개려면 이것은 큰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죠.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누가 지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세우셨는데 이 가정이 깨진다는 것은 복받는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젊은 17세 총각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가 다리 밑에서 날마다 아침 동냥하는 아침 식사 구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쭉 그 코스를 따라서 가면은 아침에 자기 먹던 가정마다 음식을 조금씩 주는데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사람 나오고 저 사람 나오고 해서 주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그 가정을 가는데 그렇게 반가우면서 웃으면서 그 집 딸이 나와서 이쁜 얼굴로 음식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야, 오늘 내 복 받았다. 어떻게 저런 딸 처녀가 내 같은 거지에게 웃으면서 음식을 주는가. 그래서 그것이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석 달 가니까 마음속에서 그 처녀 딸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야, 오늘 또 가면은 내가 그 집에 음식보다도 그 집 딸이 내게 음식을 주면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 그래서 걸어가는데 그러나 언제나 똑같이 그 처녀가 나와서 주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싹 탔어. 이야, 그 처녀 너무 아름답다. 천사냐, 사람이니. 그래서 하룻밤에는 잠을 자는데 그 처녀가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싹 웃으면서 또 음식을 주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옆에는 사람이 없어서 콱 안아버렸지. 이렇게 안아버렸더니 부지직 그런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라서 깨봤더니 통양받는 깡통이 부서져 버렸어. 그 깡통을 껴안았거든. 그래서 그 거지가 굶어 죽었대.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받는 그릇이에요. 이 가정이 깨지면 어디에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그 가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아멘. 왜 가정이 깨지느냐? 사탄이 역사해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고 사탄은 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사탄은 가정을 깨는 거예요. 사탄이 가정을 깹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서 가장 큰 징조가 뭐냐? 가정이 깨지는 징조예요. 사랑이 식는다.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왜 멸망했습니까? 가정이 다 파괴됐어요. 동성연애로 가정이 다 파괴돼서 멸망한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왜 홍수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가정이 파괴됐어. 가정이 복 줄 데가 없으니까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대우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떠나가면 사탄 마귀가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성경에는 무엇과 같으라 하느냐? 짐승 같다. 짐승. 사람은 스코프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스코프입니다. 개는 개, 소는 소, 뱀은 뱀, 지렁이는 지렁이, 선한 지렁이, 악한 지렁이 없어요. 선한 뱀, 악한 뱀 없어요. 그냥 스코프가 없어. 다 하나의 폭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닮은 천사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귀를 닮은 악마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 스코프가 하늘과 땅같이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 스코프 속 어느 위치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로 허물진 인생이라도 내가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면 점점 더 내가 하나님 가까운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 스코프가 다 짐승같이 되고 그렇게 될 때 노아 시대에 모든 땅에 호흡하는 것을 다 내가 짐승과 같이 쓸어버리라 해서 홍수 심판을 받고 이 노아 8가족만 살아나고 다 심판받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 파괴, 동성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족 중에 30%가 1인 가구예요. 1인 가구. 네, 이혼했는 가구, 사별했는 가구, 결혼하지 않아서 독선을 사는 가구가 30%나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의 복을 주는데 자녀의 복도, 물질 복도, 영혼의 복도 다 하나님이 어디서 주시느냐? 가정에서 주십니다. 그 가정, 작은 가정이 우리 가정이고 큰 가정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부터 온갖 복이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셋째,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건설을 주셨다고 믿는 복을 받는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는 복을 받는다.
사람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올 때는 사명도 함께 주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도민이요 다스리라. 권세로 지배해서 다스리라.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고 만물은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것이 창조 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물질을 다스릴 때에 참 행복이 오고 참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스려야 할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는 사람은 마음이 빈곤해. 아무리 이 마음 속에 채워도 물질로는 마음이 다 채워지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저는 출세 마인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눠줘도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어. 풍요로워. 이거 출세 마인드, 성공 마인드라고 해요. 이거는. 사람이 스코프가 있다 했죠. 성공인은 성공 마인드를 가졌고 출세인은 출세 마인드를 가졌어요. 파스칼은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 아무리 이 세상 물질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별도 공간이 있어. 이 공간이 영혼의 공간이에요. 영혼의 공간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와야 참 만족이고 참 행복이 있지. 물질로는 이 공간을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부족한 거예요. 이 출세 마인드.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쓴 책 중에 성공인은 출세인과 다르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출세인은 빈곤 심리. 마음이 빈곤해. 성공 사고를 못 갖췄어. 요령과 변칙으로 단기적으로 시기 질투하면서 남을 해치든 말든 내만 잘 되면 돼. 물질만 채우면 돼. 그리고 귀한 인생을 무리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성공인은 풍요의 심리를 가졌어. 성공차게 마인드를 가졌어. 원칙과 법칙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정기적인 안목, 저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너와 함께 성공하자. 더불어 잘 되자. 손잡고.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면 내려오는 속담 같은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잔치를 벌이게. 야, 너가 땅을 사 부자 되면 나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더불어 성공하는 거야. 진정으로 내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있어요. 자존심이 확립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삶이 조화와 균형을 갖추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엄마 미안해 하는 유서 한 장을 짠막하게 넘기고 저 높은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서 투신 자살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키가 183, 얼굴은 너무 잘생겼어. 실로폰 연주, 과학 중고등학교 총학생회장이에요. 이 정도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날마다 성적이 떨어졌다. 너 왜 이래 성적이 떨어지냐? 매일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계속 괴로우니까 이 학생이요 성적 비관을 해가지고 내가 없으면 엄마 편하겠지 하고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어. 이게 2005년 4월 12일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성공 마인드를 갖지 못하고 이 출세를 원해서 경쟁하며 사는 사람은, 타인과 비교해서 사는 사람은 빈곤한 거예요. 잘 돼도 빈곤하고 못 돼도 빈곤하고 있어도 빈곤하고 가져도 빈곤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식, 하나님 아는 자식을 섬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섬기면 그게 우상이에요. 명예, 물질, 권력,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물질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당한 권리,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사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물질은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많이 있어야 물질 다스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 가정 중에서 그 이서로 내려가면서 가정이 형제 간에 소송하고 분쟁해서 깨지지 않는 가정이 거의 없고, 화목하게 아주 후대까지 유지되는 가정이 몇몇 안 된대요. 없는 건 아니고 있긴 있는데 얼마 안 된대. 왜 그러냐? 물질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는 놀라운 창조 원리, 권세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참복이죠. 예, 참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참복을 받는 자가 되자. 자, 첫째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고 믿는 복을 받는다. 둘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웠다고 믿는 복을 받는다. 셋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믿는 복을 받는다. 우리 한 줄 기도요, 다 같이요. 주여, 나도 하나님의 참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